사도행전 5장 16절입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봅니다. 시편은 34편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4편 4절에서 9절까지 826쪽 구약저서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4절에서 9절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게 해요.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본문의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보면은 다윗의 시편의 표제를 조그마한 글씨를 보면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랬습니다.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만은 다윗이 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직면합니다. 이랬을 때 본인이 그야말로 좀 미친 사람이다 할 정도로 그래 좀 미친 척하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참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인생 살아가면서 한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 왕으로 세운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쫓겨다니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하는 것들을 보면은 인간의 나약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사람 약하구나. 어느 때만 하더라도 담대하게 바로 골리앗 장군과 싸움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담대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에서 여호와는 우리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이 더 나가서 다윗의 시편 18편 말씀 보면은 바로 하나님은 나의 뿌리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산성이요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다윗이 연약한 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떤 환경에서는 인간적인 모습이 보여질 때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두 부분이 나타납니다. 즉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사람,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신성.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때에 따라서 연약한 모습들, 울기도 하시고 화를 내기도 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인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만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승리해 나갈 수가 있을까? 그게 바로 4절 한번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간구 일반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요.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는 우리 삶 가운데 평상적인 어떤 기도 상황 때문에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때 히스기야 왕이 생명을 바로 연장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기도는 보통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한나라 왕으로서 나라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너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하여금 그런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었지 않습니까? 바로 벽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그 눈물을 보시고 간구하는 기도를 보시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사무엘상에도 보면은 한나라는 여인이 이 어린애가 없어서 부인나라는 이 둘째 부인으로 하여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기도,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눈물을 향하는 간절한 간구 기도였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은혜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묵상하며 기도도 있지만은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11월 3일 날 우리 이웃초청 큰잔치를 통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만은 이때 기도가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이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주께 인도하는데 그때 하는 기도, 영적인 기도, 간절한 마음 기도. 여기도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다윗이 미친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야,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야, 이 정도로 대접받을 정도로 그런 위장을 했을 때 마음속으로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졌도다. 많은 두려움이 있는 다윗이었습니다마는 간구 기도했을 때 그 두려움에서 건져줬다는 거. 그래, 믿음의 자녀들은 우리는 이런 상황,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되겠구나. 다윗과 같이 어떤 기도? 간구 기도, 간구 기도, 간절히 기도. 그래, 때에 따라서는 우리 삶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이랬을 때도 말씀 붙잡고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기도와 간구함으로 나옵니다. 기도와 간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의 때나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여기서도 간구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염려나 근심이나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이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과 같이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어떤 환경적인 요소들이나 건강이나 아니면 영적인 문제들이나 두렵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물러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간구 기도한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 5절 보세요.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을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 주를 향하여 기도하는 그 얼굴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즉 하나님께서 입술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들입니다. 그래,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여러 가지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6절 보세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다윗은 그야말로 곤고하지요. 정상적인 다윗이 사람들 앞에 미친 척하고 침 질질 흘리고 이런 모습을 할 때 얼마나 참 그 마음이 힘들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환난, 어렵고 힘들었을 때 이런 상황에서 건짐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의 부르짖음입니다. 부르짖음. 그래, 우리 유명한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수많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그런 상황, 환경과 여건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바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겠습니다. 기도. 그래,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구나 하면서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힘들고 지치며 이럴 것들이 아니라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무릎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곤고한 자가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들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도 들어요. 그러면서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도다. 특별한 것들이 아닙니다. 모든 환난, 어떤 일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말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어느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필요합니다. 간구 기도나 부르짖는 기도, 그럼을 통하여서 응답받는 믿음의 자녀들. 그래, 잠잠하지 말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주의 전에 와서 아니면 평상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부르짖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전부 다 아십니다. 다 아셔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 하나님이라 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그 마음 갖고 항상 이 주께 환난 날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간구 기도를 하고 더 나가서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어떤가 보세요.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반드시 여러분, 성경은 그렇습니다.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그래서 구약, 신약,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약속입니다. 보면은 여기서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은 둘러서 진치고 건져주신다. 이게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시가 앞에서 간구 기도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자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이 그런 환경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영혼들을 어떻게 도우시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도와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즉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보면은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옵니다. 천사의 사역에 대해서. 천사는 구원받는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보낸 피조물이라고 그럽니다. 즉 우리 구원받는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보낸 피조물이 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이나 신약에도 보면 그런 상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 우시아 왕이 죽고 나라가 어렵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소명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스랍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스랍 천사입니다. 천사가 돕고 있지 않습니까? 천군 천사가 돕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리아가 바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그 소식을 전해준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천군 천사들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돕고 있고 믿음의 자녀들을 돌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는 부리는 영,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사 믿음의 자녀들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지키시고 건지시고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둘러서 진을 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둘러서 진을 치고 있을 때 누가 과연 이 모든 위경과 어려움에서 바로 이 침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이걸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담대함을 갖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깨달았을 때 우리 삶에 대한 확신이 더 생기는 겁니다. 오늘도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이 하루도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일터나 아니면 직장이나 우리 가정이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사 진치고 둘러서 진치고 우리 모든 삶을 바로 건져주시고 보여주심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담대함이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입니다. 이 지금 간구 기도나 부르짖는 기도를 환난에서 하나님이 이런 기도할 때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진치고 천군 천사를 보내사 돌봐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 이 8절에 그러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맛입니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아무리 멋있게, 아무리 바로 이 맛있게 이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맛을 봐야 알지 않습니까? 맛을 봐야. 어떤 음식을 차리는 것을 보고 참 이 음식 이쁘다, 멋있다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맛있다, 맛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맛있다. 이 음식의 맛을 보려면 먹어봐야 되거든요.
맛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지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맛을 보아야 아는 것입니다. 맛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 맛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이 음식은 맛을 봐야만이 그 음식이 맛있고 짜고 맵고 알 수가 있듯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읽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아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맛보아서. 알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구약의 알다는 일반적으로 야다로서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보면은 체험을 통해서 음식의 맛을 보서 알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체험을 통해서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 그 맛입니다. 그래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예배의 맛을 안 사람은 그 예배를 엄청 사모할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과 은혜와 사랑 주심을 그 기도 맛을 안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기도 않고는 살 수가 없죠. 그 맛을 알았는데 더 나가서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모든 바로 일생 삶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한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 그 맛이 은혜롭다면은 그것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보면은 우리는 항상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하나님 은혜가 이렇구나 하며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맛을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맛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맛집이면 내가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가니까 맛집 있더라. 거기 가면은 음식 맛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갈 때 아니면 일부러 거기로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맛을 보아서 안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한 맛 이것을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구약의 전체적인 신앙의 사상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버린 거예요. 이걸 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한다면 입이 벌려지고 그야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겁니다. 즉 말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너무나 광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렵고 떨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진실된 마음일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일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일 거예요. 그래 여기도 그렇습니다. 너희는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해라. 진실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간구해라. 그리하면 어떻습니까?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서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 기도하며 간구하여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삶 가운데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환난 날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은 천군 천사 보내사 진치고 그들을 돌봐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맛을 보았습니다. 이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하루도 하나님을 잘 섬기며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우리 모든 삶이 부족함이 없는 축복된 삶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